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64면 우리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64면 시편 85편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13절) 다 함께.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편의 말씀은 기도의 시예요. 대부분 시의 내용이 이제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배우려고 할 때 가장 좋은 텍스트가 시편의 말씀이에요. 기도를 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특별히 성경 중에서 무슨 성경을 읽어야 된다? 시편. 시편을 자주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대부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기도는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지만은 짧은 기도든 또 길게 하는 기도든 기도가 기도의 어떤 형식을 갖추려고 하면 대개 5가지 내용이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5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기도다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가? 첫째가 감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 내용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자신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복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우리 가족이라든지 또 교회라든지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기도할 때는 내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꼭 내 기도도 하지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꼭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내가 하고 싶은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내용이 기도 안에 다 들어가야지만 그 기도가 형식을 갖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는 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기도의 시작은 감사로 시작을 해서 끝날 때도 감사로 끝나든지 아니면 감사로 시작을 해서 찬양으로 끝나든지 항상 그래야 돼요. 또 어떤 경우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든지 또 찬양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든지. 감사와 찬양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찬양을 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나. 그런 것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가 어려우면 찬송으로 대신해도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찬양으로, 우리가 지금처럼 찬양으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서 또 마칠 때도 어떻게? 또 이렇게 찬양으로. 찬송을 많이 여러분들이 부르셔서 안 보고 찬송가를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기도 시작 전에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뭐 감사를 하든 또 뭐 자복을 하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 감사를 하거나 또 찬송을 부르면 됩니다. 근데 감사를 하든 자복을 하든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그 기도는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해요. 우리 마음속에 다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알아요. 감사한 게 너무 많아.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감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항상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화가 났을 때, 사람이 화가 나면 목소리도 커지고 그리고 또 소리가 좀 강해지잖아요. 근데 화를 내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고 또 목소리가 강해지다 보면 점점 더 화가 나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좀 괜찮은데, 화난다고 계속 화나는 그런 소리를 질러대다 보면 사람이 더 화가 나는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하는 마음들이 더 많아지고 또 감사가 더 많이 이게 생각이 나요. 감사가. 자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구체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생각나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또 자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꼭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 되지, 꼭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뭐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는데. 물론 어떤 경우로는 소리를 내지 않고 이렇게 마음으로도 막 기도할 수 있어요. 묵상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래서는 안 되고, 평소의 기도는 소리를 내서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매번 목사님이 뭐 2시간 기도의 벽을 넘어서야 이제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2시간을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이제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이제 뭐 한 기도를 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이제 늘리는 이제 훈련 방법 중에 하나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면 기도가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걸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감사도 구체적으로, 자복도 구체적으로, 중보기도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게 늘어나. 제가 얘기하잖아요. 말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또 막 나서 또 막 말로 기도하게 되고, 그게 이제 계속 훈련되다 보면 2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이제 기도에 푹 몰입이 돼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만지셔서 우리 기도를 성령님이 이렇게 끌고 가세요. 그쯤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막 생각나게 하세요. 전혀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기도할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갑자기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해서 기도를 시키고 뭘 보여주고 또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것 따라서 막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몇 시간이 어떻게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이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라.
자, 오늘 시편 85편도 아주 기도의 이제 하나의 샘플이 되는 그런 기도문인데, 우선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게 감사의 기도예요. 이게 뭘 감사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고국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어떻게 감사하는 거죠? 감사의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을 살았어요? 70년을 살았어요. 7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몇 년 동안은 곧 돌아가리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과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점점 돌아갈 소망이 없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절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절망 속에 있을 때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70년이 찼을 때 갑자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정말 갑자기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래서 그들은 늘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런 감사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게도 있어요. 우리도 일제 36년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몇 년 동안은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독립할 수 있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독립군에 이렇게 가서 헌신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일본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독립군으로 들어가는 사람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또 독립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을 대든 사람들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절대로 해방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을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왜?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해방이 온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두고두고 감사해야 되는 일들이죠. 자, 이렇게 감사의 내용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에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또 현실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왜 그런가?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은 아무도 살지를 않아서 땅이 전부 다 황폐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밭이나 논도 1, 2년만 농사를 안 지면 이게 밭인지 논인지 구분이 안 돼요. 너무 잡초들이 자라나서. 근데 70년을 버려둔 땅이 오죽했겠습니까? 완전히 돌처럼 딱딱해진 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다 집은 무너졌는데 무슨 힘으로 집을 다시 짓고 삽니까? 너무 힘든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고백하는 내용인데, 우선 2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자,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제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진노를 거두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붙잡혀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거기서 찾은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는 결론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두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모든 문제가 다 묶여요. 절대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 가운데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자복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오랜 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문제에 있어서 용서받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일단 그것이 용서가 돼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도하기보다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지 못한 뭔가 숨겨진 그런 허물과 죄가 없지는 않은가 하는 걸 살펴서 자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것도 정말 기쁜 일이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기쁨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었어요. 근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황폐한 거야.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자,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리시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분명 2절과 3절에서는 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감사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열악하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전에는 다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게 해주셨다고 믿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현실이 너무 막막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게 아니고 조금 남겨두신 것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면서 회복시켜 달라 하는 이제 간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감사가 있었어요. 두 번째 자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간구를 하는 거죠. 자, 간구하는 거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황폐한 이런 땅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망가진 우리들의 심령도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을 하든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5편의 시편 기자도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내게 뭐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지가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믿음으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보세요.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자, 잠깐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본인이 얘기를 해.
다시 띄우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만 띄워보세요. 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믿음으로 온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 듣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어떻게? 돌아가지 말라. 옛날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소서. 우리들이 그대로 듣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 회복에 대한 확신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확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게 느껴져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름다운 시의 표현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만난다. 하나님의 정의와 화평이 입맞춤을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그들이 원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회가,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고 회복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샬롬의 평안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샬롬의 평안이 오면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항상 이 샬롬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흔히 영적인 축복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축복이 임하면 물질적인 축복은 어떻게? 따라와요. 그냥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내리실 때는 먼저 무슨 복을 주신다? 영적인 복을 주세요. 그 영적인 복이 임하면 물질의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러니까 그 황폐한 버려진 땅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이제 아주 풍년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땅이 내는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이 육적인 복, 이 물질적인 복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야곱에게 복을 줄 때도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예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는 밤에 이슬이 많이 내려서 그 이슬을 가지고 농사를 져요. 그래서 그들은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슬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내리시는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슬 때문에 땅이 기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슬 때문에 농사를 져서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이슬의 복도 필요하고 땅의 기름진 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땅의 기름진 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항상. 근데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은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 이슬이 안 내리면 우리가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농사를 지면 되지.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풍요로운 우리가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사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샬롬이 없고 갈등이 많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물질적인 복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물질적인 복을 만들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복을 자기들은 얻어냈고 만들어내기는 했지만은 그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도 없고 화평도 없고 갈등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우리 국민들도 물질의 맛을 좀 알아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들의 힘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잘 살기는 됐는데 우리 사회에도 너무 갈등이 많아요. 서로들 아픔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하늘의 이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복이에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이 물질의 복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좀 시간을 우리가 많이 내서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신문은 계속 또 10월에 위기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맞고 일어난다는 말도 맞고 어느 쪽이 정말 맞는 말인지 아무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실은 불안합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들은 뭘 믿고 이렇게 편안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땅에 시련이 닥치면 그 환난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환난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우리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다 함께 그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그런 기도자들을 저는 찾으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의 기도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복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땅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중보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의 정치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라도 그런 어떤 전쟁의 어떤 심판이나 이런 걸 생각하셨더라도 우리의 오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좀 바꾸시고 또 유예하시고 그러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은 우리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어요.